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찬양이 참 은혜스럽죠? 네.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어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젠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미인가요?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 떴더라고요. 갑자기 죽었다고.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고 최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욕도 잘하고 어디 가서 뭐 돈도 많고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도 갑자기 죽었더라고요. 참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제 1년 후배가 죽었다는 얘기도 몇 번 한 적도 있었어요. 얘기 드린 적도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메멘토 모리를 또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메멘토가 모리가 뭐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젊은이들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아주 재수없게 왜 죽는 얘기를 하냐고. 근데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는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멋지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성인들의 그 문헌 속에서도 많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멋지게 죽는 법이 무엇인가? 우리 최백화 집사님이 정말 오랜 고생 속에서 오늘 또 드디어 돌아오셔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 속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살아간다는 그 말씀 속에 제목을 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늘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났고 멋지고 날 따라오면 뭐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는 나를 본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며 목숨을 걸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명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과 총력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편 강도는 분명하게 구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 이방 선교에 목숨을 걸고 전진하여 그리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강도하고 사도 바울은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동등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의 급수는 반드시 천국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행한 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적이 없이 그저 아무런 공적 없이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개털모자 구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지 먹을 것을 위해서만, 자기만을 위해서만 살다가 겨울철 우연히 개에게 모자 한번 씌워주고 받은 상이라고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는 정말로 마지막 이 종말의 그때 여러분은 상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첫째로 그날과 그때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인께 칭찬받는 삶은 그날과 그때의 영혼의 촉수를 집중하는, 즉 그 사실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곧 오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인들과 문지기들은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날과 그때에 대한 긴장감이 다 떨어지고 말면 그들은 다들 졸고 말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며 깨어 있으라 하시며 떠나가시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이 올 때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당장 오실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항상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며 기다리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시니 딴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지금 당장 모셔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들에 있든 과수원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그날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려감을 받은 두 사람의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가다가 데려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모두의 공통점은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 가다가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나병이 걸린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졌다 생각해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혹시나 나병이 우연히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찾아가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럴 때 그 나병 환자들은 돌아가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침받은 10명 모두는 다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실천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아도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걸려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깨끗이 낫고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순간 완전히 나았다면 저 같으면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검사받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타 펄펄 뛰면서 그 즐거움을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보다도 나와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하셨지 다시 돌아와서 감사란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가다가 나음받은 즉시 이 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고쳐주심을 확신하고 그는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 그는 가다가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사실 가진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돈이나 재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돌아와 한 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헐벗고 붕대가 감긴 손으로 감사한 마음을 힘을 다해 주님께 전했을 때 그는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 저기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예수라는 분 능력이 있네. 그래도 고맙지 뭐 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했던 9명은 진정한 감사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놈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한탄하시며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실천한 한 사람에게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천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인정드린 그 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 그리고 구원은 하나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그 상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이나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건의 결혼식과 1건의 장례식에 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부조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면 청첩장을 아무리 보내도 저는 부조를 안 합니다. 근데 조금 안면이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절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은 5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은 10만 원을 하기로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은혜를 입힌 분에게는 20만 원 정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 일가 친척이나 친형제들 그런 부조는 50만 원 하기로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이렇게 부조를 다 정해서 하는데 나는 너한테 얼마짜리니? 나는 너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니?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친한 척하면서 때로는 내 소원 들어달라고 떼를 쓰면서 아니 동네에서 별 관계없는 사람만도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 가슴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에 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가 친척쯤 되십니까? 아니면 대충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귀찮아 죽는데 그 청첩장이나 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고 계십니까? 물질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그 헌금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현재 돈의 가치로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헌금을 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최선을 다한 헌금을 했다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칭찬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늘에 복을 쌓아두기 위해 하나님의 넉넉하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여 헌금하고 이웃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인색함으로 말고 억지로 말고 즐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이 귀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저부터 실천하여 복을 받도록 정말 애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 전부 쓰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나가는 길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전도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달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며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말라버린 뼈와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선지자로 인정받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 날에 내가 나의 간절한 소원을 다 들어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심판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헐벗고 줄이실 때 예수님을 돌봐 주었다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양에 속한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헐벗고 줄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돌봐 드렸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염소에 속한 무리들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헐벗고 줄이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돌아보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헐벗고 줄이신 것 보고 돌아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니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때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요즘은 말세 지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세 지말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 주 후면 추수감사절이며 총력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태신자 명단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 너 무엇하다 왔니? 무엇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너의 공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내 이웃의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애쓰다 왔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불쌍한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떡 한 접시 대접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날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늘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의 명령에 따라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내신 그 태신자 명단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후에 우리 예배 후에 나갈 그 전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먼 날 주님만 나올 때 놀라운 상급받는 귀한 은혜의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정말 주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이 맡겨진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